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그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음행. 말 그대로 음란하게 행하는 것이 음행인 것이죠.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할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심지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과 또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과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죄도 아니고 어떻게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래도 친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새엄마, 그러니까 계모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것인데 결국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륜인 것이고 폐륜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말은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실수로 한 번 동침을 했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것은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아예 데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데리고 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볼 수 없는 음란한 일이, 패역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잘 다스려서 해결해 낸다면 이것이 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인데 이들이 겸손하기는커녕 여전히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제대로 된 교회였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런 음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텐데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음행을 보고서도 그 마음에 어떤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죄의 문제를 바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보고서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서 그를 교회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아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 죄악을 끊어내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을 가증한 죄를 지어놓고도 통한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악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어떤 본질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 권세를 이기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그런 이방인 중에도 없을 음행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의 소식이 소문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행의 소식이 온 고린도 땅에 다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미애비도 없나 보다고. 아주 그냥 개족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음행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별로 상관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과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면은요,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 나랑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같은 파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는 일이, 그래서 서로 편을 들어주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파벌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파벌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아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감싸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일을 참 많잖아요. 그전에는 멀쩡하게 바른 말 잘하던 사람도 어떤 당에든지 당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당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폐륜적인 일을 보면서도 같은 파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덮어주려고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싸 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이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기 파벌을 중심으로 자기 파벌의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이 교회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어떤 나쁜 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교만의 뜻을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그랬어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이 교만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바벨탑을 만들었고요. 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음행한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의 문제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줬다는 거예요.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요 또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지만 육체적으로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지금 거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외부인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 모른다는 거. 밖에서는 쉽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안에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음행한 사람을 용납하였느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울의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을까봐, 외부자의 이야기로 들을까봐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함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괜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어디 뭐 식당에 갔을 때도 그 식당 한 구석에 말씀 액자가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달력이 걸려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 여기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더 좋은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테레비를 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미스 트롯도 하고 있고 뭐 싱어게인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도 이 참가자가 교회 다니는 참가자다. 지난번에 뭐 목사님 아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 딱 들리니까 왠지 모르게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호감을 품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것들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덮어주고 그저 막 모른 척 해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죄 짓는 것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죄악 권세 가운데에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두라고 했다고 정말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살려내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음행을 하거나 말거나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음행을,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가 있느냐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라고 이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그를 미워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그의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를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바울은 왜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고, 그러니까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때에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죄인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를 받아들여 준 것이 오히려 그의 영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를 교회에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음행을 끊어내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영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영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그러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는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물컵, 물 맞아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다가 오줌을 한 방울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고 딱 한 방울만 이 물컵 안에 오줌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물 드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뭐 오줌 한 방울 넣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노래진다거나 뭐 이 물에서 엄청난 찌린내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방울인데, 딱 한 방울인데.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은 모르고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줌물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이 물 안에 오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줌 한 방울이 이 물 전체를, 이 컵 안에 물 전체를 더럽힌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커지고 자꾸자꾸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작은 죄악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다 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행실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인만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핵심은요, 변화에 있는 거예요. 회개이고 돌이킴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간음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은 다음에 이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죄악들 다 내어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전의 악한 행실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 내어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작은 죄악이라도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다오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는 이전의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